하나님 말씀 우리 같이 받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1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1절에서 37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게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 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이 귀한 날 또 하나님 앞에 나오신 또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말씀으로 알아가 또 그 은혜의 시간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성령님의 조명하심으로 이 말씀이 깨달아지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날을 만들어 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안식일 논쟁 이후에요,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죽이기로 논의를 하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를 죽일 수 있을까? 그래서 그들이 선택한 방법은 예수를 궁지에 몰아넣어서 함정으로 몰아넣어서 죽이려는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귀신 들려 앞을 보지 못하는 자, 말을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그를 고치게끔 유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시니까 말 못하고 듣지 못하는데 귀신 들린 사람도 고칠 수 있을까 없을까, 그것이 궁금해서 테스트해보기 위해서 귀신 들린 사람을 데리고 온 것이 아니라 일부러 그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기를 바랬고 그것으로 꼬투리를 잡아 예수를 죽이려고 했던 의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데리고 온 사람이 귀신 들린 사람이다라고 굳이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이 마태복음 12장 23절, 22절에 보게 되면 그때 귀신 들려 이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귀신 들린 사람, 말을 못하고 앞을 못 보는 사람들도 있었겠지만 일부러 그 중에서도 귀신 들렸던 사람을 찾아 데리고 왔던 것이죠. 그리고 그것으로 트집을 잡고 예수를 죽이려고 했던 의도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그들의 나쁜 의도를 다 알고 계셨던 예수님, 어떤 말도 하지 아니하시고 그 아픈 사람을 고치십니다. 네가 낫고 싶으냐? 그런 말씀도 안 하시고 그냥 고쳐주세요. 그러자 그것 가운데 두 가지 엇갈리는 반응이 나오는데요, 그게 이제 12장 23절과 24절의 반응입니다. 무리가 다 놀라 이르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하니 라는 반응하고요, 24절에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라고 이렇게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나게 됩니다. 보통의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냐면 이가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라는 반응을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이런 일을 행하는 자가 메시아가 아니냐라는 것이죠. 이분이 메시아일 수 있다. 이분이 병 고쳤던 자,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친 자가 메시아다라는 그런 반응을 보였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 의도를 가지고 접근했던 이 바리새인들, 이들은 예수가 그 병든 자를 고치자마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 것이다 라고 해서 예수를 몰아가려고 했던 것이죠. 즉 예수가 귀신이다,
이는 귀신의 힘을 입었기 때문에 귀신이다. 그러니까 예수는 죽어야 한다, 죽여야 한다. 그렇게 이야기했던 것이죠. 그러나 바리새인들의 이런 음모를 다 알고 계셨던 예수님은 그들에게 논리적인 반박을 하게 됩니다.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는 어떻게 온전히 설 수 있겠느냐? 그게 25절과 26절부터 이야기하는 것이죠. 어떻게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가 설 수 있겠느냐? 분쟁하는 나라는 설 수 없다. 그래서 귀신을 쫓아내는데 만약에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을 빌렸다면 그게 스스로 분쟁하는 건데 그 나라가 온전히 설 수 있겠느냐? 그게 말이 되느냐라고요. 아주 상식적이고 논리적인 말씀으로 그들을 대항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2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의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되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너희의 아들들은 누구를 이야기하냐면 지금 바리새인들의 제자들을 이야기합니다.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의 어떤 제자들이 좀 이렇게 좀 특별하고 각별한 제자들에 대해서 아들이라고 이야기해요. 제자들인데. 그런데 그 제자들도 무엇을 하고 있었냐면 귀신을 쫓아내고 있었다라는 거죠. 너희들 바리새인들, 너희들의 아들, 너희들의 그 제자들도 지금 귀신을 쫓아내고 있는 거 아니냐? 축기 사역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그런 너희들의 제자들도 귀신 들린 거냐? 만약에 그 너희들의 제자들이 그렇게 귀신의 힘을 힘입어서 그 귀신을 쫓아내는 거라면 제자들이 와서 너희들 판단할 것이다. 제자들이 와서 너희들을 따질 것이다 라는 것이죠. 너희들이 제자들을 그렇게 해놓고 그러면 너희들의 제자들도 귀신 들린 거냐? 라며 아주 논리적으로 그들을 반박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그런 상황에 대해서 상식적이면서도 논리적으로 그들에게 대항을 하시면서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28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하나님의 통치만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또 그 계획하신 그 창조의 모습 그대로의 온전함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래서 귀신 들리고 말 못하고 암 못 붙던 사람을 고침을 받았다라는 것을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기 때문에 그 하늘의 나라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 병고침이 이 역사 속에서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이 현실 속에서 완전히 이루어지는 그 하나님의 나라는 아니지만 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는 이런 것이다라고 보여주시는 것이 바로 병을 고쳐주시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병을 고쳐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동시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를 가져다 주시는 분은 누구다라는 거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지금 병을 고치고 있는 것, 귀신을 쫓아내고 있는 이 장면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제 예수님은 그렇게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 바리새인들에게 경고의 말씀을 이어가시는 것이 바로 30절의 말씀입니다.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리새인들, 너희들은 나를 반대하려고 어떤 꼬투리를 잡아서 나를 죽이려고 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방해하는 자들이다.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왔는데 너희들은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방해하는 자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내 편이 아니다. 나와 함께 할 수 있는 자가 아니다. 내 나라와 함께 할 수 있는 자가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너희들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까지도 내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자, 그래서 이 흩어버리는 자, 그런 너희들은 성령의 능력을 믿지 않는 자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이고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을 따르지 못하도록 하는 자들, 그런 너희들은 내 편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으면, 그러면서 이제는 사함받지 못하는 죄, 그 성령의
성령 모독죄를 이어서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 거죠. 성령 모독, 이제 31절에 보면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함을 못 얻는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32절에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사하심을 못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을 모독하는 것이 무엇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말과 연결이 되고 있는 거죠. 성령을 모독하는 것이 말과 연결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37절에 내 말로 의롭다 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그 성령을 모독하는 것이 말을 거역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 말로 의롭다 함을 받을 수 있고 그 말로 정죄함을 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말의 중요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 그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아야 되겠죠. 단순히 우리에게 부정적인 말, 긍정적인 말을 해야 된다, 말 조심해야 된다, 말로 범죄하지 말아라,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닌 거죠.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이 말은요, 로고스라는 단어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로고스. 그러면 이 로고스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1장 14절에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기서 이 말씀도 로고스입니다. 그러니까 태초에 계셨던 그 말씀, 그 육신이 되신 그 말씀, 그 로고스는 누구를 이야기하는 거냐면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거죠. 태초에 계셨었던 예수님, 이 땅에 육신을 입으신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자기 자신을 로고스로 그들에게 드러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거역하는 것이 성령을 모독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지금 이 말씀으로 하나님의 그 나라를 가지고 온 예수님을 반대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바리새인들이 지금 그것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독이라는 단어의 뜻이요, 중상, 모략, 조롱, 악담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늘에 대해서 어떻게 하셔요? 가르쳐 주십니다. 전파하셔요. 말로 알려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주어진다라는 것을 알려주시고 그렇게 가르쳐 주시는 것을 이제는 무엇으로 보여주냐면, 눈으로 보여주시기 위해서 뭘 하시냐면 병을 고쳐주시는 거예요. 배고픈 자, 줄인 자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흔히 기적이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일으켜 내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들에게 주는 것이다, 그것에서는 이런 것이 병이 없고 온전히 풍성함만 있다라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는 것. 그래서 말하시고 보여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내가 가지고 왔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다 뭐예요? 진리인 거예요. 예수님이 하시고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진리입니다. 하늘의 생명을 가지고 오시는 그 귀한 진리예요. 그런데 그 진리를 지금 바리새인들은 뭐 하고 있냐면 반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용서받지 못하는 죄가 되는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조롱하고 악담하고 손상시키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같이 들어갈 수 없는 것이죠. 지금까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꼬투리 잡으려고 했던 것이 무엇이었냐면 신성 모독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성전보다 크다.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내가 하나님과 하나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 입장에서는 어떤 이 신앙의 그 틀에 갇혀서 율법 안에 갇혀 있는 자들 입장에서 보면은 예수님이 하는 말씀이 다 뭐로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로 들리는 거죠. 자신의 생각을 가지고 자신의 이 지금까지 해온 신앙의 틀에 보니까 어떻게 성전보다 더 크다고?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하나님과 하나다. 이건 다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네. 그래서 신성 모독으로 들렸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이 하시는 말 로고스는 다 진리거든요.
예수님은 성전보다 크시고 안식일의 주인이시며 하나님과 하나세요. 이게 진리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그걸 못 알아들으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그런 모든 말을 듣고 이거는 신성모독이다 라고 간주했고 그 죄를 뒤집어 씌워 죽이려고 했던 것이죠. 그런데 오히려 하나님을 모독하고 있는 게 누구냐면 지금 바리새인들이었던 거죠. 예수님은 그들이 하나님을, 오히려 너희들이 하나님을 모독하고 있는 거다, 너희들이 지금 성령을 모독하는 것이고 그것을 너희들이 믿지 못하기 때문에 나를 반대하는 자, 그러면 너 그 죄는 사하심을 못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베드로, 예수님이 잡혔을 때 어떠했습니까? 예수님을 부인하잖아요. 난 예수님 모른다고 예수님을 부인하는 말을 3번이나 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베드로, 예수님 어떻게 하시죠? 그의 잘못을 용서해 주세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뭐 부정적인 말을 하고 누구를 반대하는 말을 하고 그런 것으로 인해서 용서받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신 예수님을 거역하는 것이 용서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우리는 또 바르고 고운 말, 긍정적인 말을 사용해야 되겠습니다. 베드로와 같이 배반했던 자가 또 한 명 있죠. 가롯 유다가 있습니다. 똑같아요. 예수님과 똑같이, 베드로와 똑같이 예수님을 배반했습니다. 예수님을 팔아넘겼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가롯 유다도 깨달았죠. 아, 내가 잘못했구나. 그래서 그거를 돌이키려고 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그러자 가롯 유다가 선택한 것은 무엇입니까? 자기의 그 잘못을 어떻게 하자, 내 스스로 책임져 보자. 그래서 목매에 죽은 것이죠. 만약에 가정이지만, 만약에 가롯 유다가 자신의 잘못을 알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용서를 구했다면,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그 앞에 용서를 구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예수님께서 너는 나를 팔았으니까 용서받을 수 없어 그랬을까요? 아니요, 똑같거든요. 당연히 하나님, 예수님 앞에 나왔으면 용서받는 것입니다. 베드로나 가롯 유다나 똑같은 잘못을 저질렀는데 베드로는 어떻게 해서 용서를 받았습니까? 그러면 용서, 그 죄사함이라는 것을, 그 죄사함의 은혜를 베푸시는 예수님을 알았던 거예요, 베드로는. 그래서 그 앞에 나와 용서함을 받은 것이고, 유다는 그 죄사함의 그 예수, 그 은혜를 모르니까 그 예수님을 모독해서 어떻게 스스로 내 죄를 내 스스로 해결해 보자 라고 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반대하는 자로, 예수님을 모독하는 죄로 사함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죄사함은 누구만 할 수 있어요? 예수님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거를 스스로 해결해 보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당연히 용서받지 못하는 거죠. 지금 그 바리새인들에게도 똑같이 이야기하는 것이죠. 너희들이 그렇다, 죄사함을 주는 나, 예수님, 하늘의 생명을 주는 나, 예수님을 반대하는 너희들은 죄사함을 받지 못한다라는 거죠. 그 하늘의 말, 그 진리를 가지고 온 예수를 반대하는 자, 너희들은 죄사함을 받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34절에 말씀하시는 게,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율법적인 것을 계속 쌓으니까 그게 하나님과 반대하는 것이 되는 거죠. 왜? 그 율법적인 것을 하니까 하면 할수록 자신의 의가 쌓이는 거죠. 하나님의 그 의가 쌓이는 게 아니라 자신의 의가 계속 쌓이니까 그게 악한 거예요. 선한 것은 우리의 죄사함을 하시는, 또 그 의의 의로움을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선한 것을 쌓아야 되는데 자꾸 율법적인 것으로 자기를 쌓으니까 그게 악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지금까지 쌓은 것은 다 악한 거야. 근데 그 악한 자들 너희들 입에서 어떻게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느냐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그동안 그들은 율법에 묵혀서 그 율법으로 자신들 스스로 그 구원이다라는 것, 죄사함이다라는 것을 이루어내려고 했던 것, 그렇게 쌓은 모든 것이 다 악한 것이다. 그래서 그 쌓은 악에서는 악한 것만 낼 수밖에 없고 그 나무는 좋은 나무가 아니다. 그래서 그 말로
정죄함을 받는다라고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안에 진리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지고 있으면 진리를 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것을 우리는 드러내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늘의 생명을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완성하셨으며 그 약속의 보증으로 성령님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고 그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을 선물로 받아 하늘의 생명이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받습니다라고 이 말을 하는 나무가 좋은 나무가 되는 것입니다. 그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을 쌓는 것이 우리에게 선한 것을 쌓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계시고 우리 또 말씀을 듣고 계신 여러분들 말씀을 진리로 가지고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잘 가지고 계십니까? 그것을 쌓으세요. 그러면 그 말로 그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들은 의로움을 받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어떤 선한 행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진리의 말씀으로 가지고 있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으로 가지고 있어서 그 선을 쌓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하루 살아가면서 이 말씀을 진리로 가지고 있어서 이 진리의 말씀을 그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증거하는 또 좋은 나무 되시고 또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로움을 얻어 그 하늘의 생명을 풍성히 누릴 수 있는 복된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이 하루의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속에서 오직 또 진리의 말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선한 말씀을 우리가 쌓을 수 있게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깨닫게 해 주시고 우리 안에 쌓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오직 선한 것을 쌓아 선한 것을 내는 좋은 나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아 정말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든 말씀을 완성하시고 그 모든 것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습니다. 그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완성하신 그 놀라우신 의를 내가 힘입어 오늘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그 예수를 모르는 자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그 의를 모르는 자들에게 그 귀한 것을 전해줄 수 있는 복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그 삶 위에 하나님이 필요를 하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의 그 도우심을 얻는 그 귀한 날이 되게 하여 주시며 그 아버지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기쁜 것인지를 경험할 수 있는 오늘의 하루가 되게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관하실 아버지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